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어떤 목사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제 집에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내 위로 안경으로 올라가서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다 읽지를 못하고 5절까지만 말씀을 먼저 읽고 뒷부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연병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제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이제 설교할 시간인데
다시 벗겠습니다. 제 입에서 입김이 지금 나와서 내 안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쓰고. 또 성경을 볼 때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도 여러분과 나의 거리는 2m가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차장로님과 나의 사이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거리를 2m를 유지하고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침을 내리기를 최소한 1m를 떼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평상시도 5m, 6m, 7m, 8m, 9m, 10m 정도 떨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냥 강대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성소를 경외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성소 교회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을 삼지 교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고 할까?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성소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배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못하고 얼굴을 대하지 못하는 예배라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365일 문을 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정말 이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성경적으로 조명해 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위기를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름을 붙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를 드렸던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예배라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의복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곁에는 개 짖는 소리, 개 키우는 사람들은 들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 저는 상상이 갑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합니다. 나는 첫째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림이 가장 거룩한 예배이겠지만 마지못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인터넷 예배 어떻게 켤 줄도 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할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르십니다. 언제 교육을 시킨 적 없어요. 교육을 시킬 겨를도 없이 강압에 의한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정부를 비판한다, 어떤 기관을 비판한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요즘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목사가 이 문제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마치 한국의 백성들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죄라고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한국교회가 다 근원지라고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상황은 인정합니다. 저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이것이 백배교회 안의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앞에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합의해 준 단체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단체의 목사님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강압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한 정부에 있습니다. 나는 정부의 죄라고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죄를 사용할 때는 나의 죄, 우리 성도님들의 죄, 이러한 예배를 마련한 그리고 정부에 바친 그 단체들의 목사님들의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압적인 명령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예배를 중지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오늘 조명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레위기 26장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그 다음 절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안식일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성소를 경외하라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경외하라 그럴까? 여기서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교회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카다시라고 하는 성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거룩한 장소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될 예배가 열려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텐데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해서 그것을 세우지도 말고 조각한 석상을 우리말 성경에는 세우지 말아라 그랬지만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 절에 나온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일 성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reverence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우미크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거룩하시다. 자,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이 거룩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성소를 경외하지 않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많은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인터넷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인터넷 예배가 과연 예배일까? 이것은 찬반론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논쟁을 요구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몇 개월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예배는 성도들의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제대로 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예배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답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을 때 1단계 재앙, 2단계 재앙, 3단계 재앙, 4단계 재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단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재앙은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고 우리말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재앙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NIV 성경,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성경, 강신택 박사님 성경에는 순식간에 재앙이 찾아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단계 재앙이, 이것은 가벼운 재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가벼운 재앙만은 아닙니다. 폐병이 걸립니다.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생명, 마음이 쇠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자, 파종한 것이 헛되어서 너희 대적이 우리가 심은 것을 먹어치웁니다. 이것이 1단계 재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값으로 치셨습니다. 대적에게, 적군에게 치명적으로 패배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 그러니까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패전한다는 거죠. 이러한 재앙이 내려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니 너희 죄값으로 7배의 징벌을 내리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2단계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단계 재앙을 왜 내렸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같이, 땅을 놋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교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교만. 불순종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은 철 같고, 이 말은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땅은 놋 같다,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무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농사짓는 것이 헛것입니다. 왜? 산물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지나가지만 사람들은 여념없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 2단계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를 죽이고 가축대들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멸종을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수요는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걸어갈 길, 인생의 길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만 무슨 일입니까? 폐병, 열병, 생명이 쇠잔하고 흉년이 들고 적에게 패전해서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이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인해서 7배를 더 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재앙을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칼이 임했습니다. 성경에서 칼은
전쟁을 사용할 때 칼이라고 사용을 했고 전염병을 칼로 묘사를 합니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긴다. 칼과 전염병을 통해서 대적에게 넘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인구조사를 했죠.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구를 세라고 해서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다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죠. 요압 장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도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왕이요, 인구조사를 멈추십시오 해도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3가지 재앙을 제시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가,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닐 것인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을 맞을 것인가. 여호와의 칼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칼, 여호와의 칼, 이 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고 있는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위적으로 발생이 됐다고요? 인간으로부터 발생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3단계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서 이 땅을 치고 있다는 거죠. 한관 칩니까? 세계 온 땅을 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왜일까요? 세계 온 땅의 사람들의 죄값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교회를 예배 문을 닫는다고요? 이렇게 예배 문을 닫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저도 내일부터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예배가 끝나고 뭐 몇 명 나오지도 않지요. 성도님들 못 나오게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꼭 방역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께, 목사님 예배 전에 소독을 꼭 해주십시오. 방역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스스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소홀히 하자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방역해야지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방역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 같으면 7만 명쯤 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요란법석하지만 죄송하지만 2달 동안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 숫자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요. 한 생명이 귀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교통사고로 숨지신 그런 분들 위로합니다. 애도합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300여 명의 우리 대한민국의 고귀한 백성들이 희생되셨습니다. 그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이웃의 동료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 목사님 증상 없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증상 없습니다. 무증상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만 명 죽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전염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를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화목제를 쌓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면 그 말입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의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칼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전염병이 어떻게 멈출까요? 예배드림으로 멈춥니다.
전염병이 어떻게 멈출까요? 코로나가 어떻게 멈출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를 크게 하지 말라고요? 찬양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요? 비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던 그 자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칼은 칼집에 꽂았고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두려워 다시 경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내 나라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성읍에 너희들이 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연병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읍에 너희들이 모일지라도 그 자리에 연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연병 코로나가 교회 안에만 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적 답은 모든 도시 안에, 대한민국 온통 온 나라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온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안타깝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닙니다. 코로나의 온상지는 모든 성읍 안에 모든 곳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사님 인터넷에 미안합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여기 국민일보 기사를 좀 올려주십시오.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정부가 대면 예배를 중지시켰던 그날입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에 딱 올렸습니다. 수도권 실내에서 5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못한다.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내려가면 정부는 교회,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등 12개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교회는 대면 예배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서 폐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폐쇄입니다. 폐쇄 명령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정부에 대해서 막 아까운 건 올라왔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정부가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33면을 좀 올려주십시오. 33면을 보십시오. 한교총 수도권 교회 2주간 모든 예배 온라인 전환이란 제목하에 정부의 조치에 앞서 방역을 강화 결정, 그리고 한교총 대표 3명의 목사님들이 정부에 우리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고 정부에 바쳤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언제 목사님들께 교회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냐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과 함께 이 3명의 한교총 대표와 함께 합의를 해서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라고, 정세균 총리에 의해서 교회 예배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몇 교회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가 지금 이 수치를 알려드리는 것은
정부 발표도 아니고 정부 통계도 아니고 또 어떤 기사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 수가 몇 교회나 되는가 한국교회 주소록을 보고 대충 뽑은 통계치니까 어림수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1440개 교회, 한국교회 18%, 인천 4330개 교회, 한국교회 7.5%, 경기도 15,050교회, 한국교회 25.6%, 도합 29,820개 교회 대충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교회들이 있을 것이니까 서울, 경기, 인천 교회가 약 51.7%쯤 될 것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만 이 많은 교회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100교회를 넘는 교회가 이 3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75%에서 80%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요즘 쇠퇴했습니다. 그렇다면 100교회 넘는 교회가 3인은 6,000교회쯤 됩니다. 나머지 2만 4천 개 교회는 100교회 이하 교회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제시를 내리지요. 청주의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님께서 저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100교회만 선정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제가 제 사비 광고비 내서 101교회를 선택을 해서 한국교회 코로나로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청주 은성교회에 제출해 드렸더니 청주 은성교회가 4,040만 원의 물질을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해서 목사님 제주도에 100교회를 또 한 번만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선정 과정에 있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진행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 코로나로 힘든 한국교회 100교회를 다시 한번 선정해 주십시오. 2차 모집에서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들 힘듭니다. 약한 교회들 힘듭니다. 그렇다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띄워서 인터넷 예배를 드릴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장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와 이번 결정을 내렸던 목사님들이 그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했다고 확신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거의 10명에서 15명, 5명, 6명, 7명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도 모이지 말라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정치적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 송출을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합니다. 5명, 6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송출합니까?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불법이라고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 목사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고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3단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기근이 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아닙니다.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옵니까? 여러분 가난뱅이가 됩니다. 거렁뱅이 됩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양식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옴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철회되고 예배가 재개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다.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관리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7배나 징벌을 더하겠다고 28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심각한 기근이 왔습니다. 아들의 살을 먹습니다. 딸의 살을 먹습니다.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소는 황량해졌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땅은 황무하여 원수들이 놀랄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이제 원수의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쇠잔한 민족으로 추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와 선조들의 죄값입니다. 나라가 흥하려면 하나님을 섬길 때 흥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잘못된 나의 죄악, 잘못된 나의 조상들의 죄악, 이것을 잡아가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깨닫고 내 마음이 낮아져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기쁘게 달게 받아야 됩니다.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달게 받아야 됩니다. 달게 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예방해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 드려야 치료된단다. 어리석은 백성들아,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예방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예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예배드림입니다. 43절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고 깨닫는 백성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원수의 땅에서 그들을 던져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국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을 던져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해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희망의 말씀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광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될 말씀,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우리 시민들이 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의를 선하고 성소를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 법규,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에게 상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축복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온 나라 백성들과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통치자들과 우리 시민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주의를 성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처소로 받아들이면서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레위기 26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땅에는 산물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풍년이 들 것이니라. 2절에서는 파종 때까지 포도를 먹고 그 음식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3절에서는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4절에서는 그 땅에 평화를 주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나라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 또 북과 미국과의 평화, 그것이 정상들이 오가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늘 주신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누워서 잠잘 때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편안히 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평안히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안한 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할 자가 없게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6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는 칼, 전쟁과 전염병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5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니 백전백승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이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대하게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오래 먹을 곡식을 먹다가 새로운 곡식으로 바뀔 때까지 배불리 먹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씨앗을 심어서 그 양식을 먹고 그 이듬해 씨앗을 뿌릴 때까지 기근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50년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 그저 쌀 한 말 얻으러 가면은 가을에 한 말 하고 반 50%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배부르게 삽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나는 이만큼 잘 사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선진국 대회를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꿈이 2040년,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2번째 강국이 되리라, 배부른 나라가 되리라, G2에 들어가리라, 이러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막,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아버지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종의 멍에에서 적국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는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통치자인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께서, 또 장관들께서, 도지사, 시장, 자치단체장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희망과 소망으로 복된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